지난 주일에는 두 번째 사사인 에훗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훗이 사사로 있는 80년 동안 이스라엘은 전쟁이 없이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고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습니다. 야빈은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솔 왕이라고 합니다. 하솔 왕 야빈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병거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칼과 창, 변변치 않는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야빈의 군대를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이 야빈의 학대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해서 이렇게 학대를 받는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한 사사를 세웠습니다. 그 사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으로 한 남편의 아내이고 사사가 되기 전부터 여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중에서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당시에 여성은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대의 차별을 극복한 어떻게 보면 입지전적인 인물이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꿀벌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을 했든지 그 별명이 이 뜻이 꿀벌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읽은 4장 다음 장 5장 7절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거쳤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변변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지도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드보라가 지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은 드보라 같은 지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드보라는 뛰어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사는 대개 자기 지파,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기 때문에 한 지파만을 다스렸습니다. 재판하고 그리고 구원했는데 이 드보라는 여러 지파를 다스린 몇 안 되는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 입다와 같이 여러 지파를 다스릴 만큼 이 드보라의 영향력은 굉장히 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드보라는 가나안 왕 야빈, 하솔 왕 야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먼저 바락을 불러서 그를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다볼산은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요. 해발 약 한 560m에 마치 소뚜껑을 엎어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를 지고 있습니다. 보통 산은 이렇게 좁히다지만 이 다볼산은 그냥 이렇게 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발 560m 되는 그 다볼산인데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변화산이 바로 그 다볼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락에게 군사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왜 드보라가 해필 다볼산으로 10,000명을 데리고 올라가라 했을까요? 야빈의 군대가 다볼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이스라엘 평야,
다볼산 밑에는 평야가 쫙 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는 기손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 야빈의 군대가 다볼산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평원과 기손강에 진을 칠 것이기 때문에 다볼산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이 다 보이는 상황 속에서 전쟁을 할 수 있어서 공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유리하기 때문에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한 것입니다. 드보라의 예상대로 야빈의 군대, 즉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900대와 군인들이 기손강으로 모였습니다. 그러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너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그러자 이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정상에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평원 기손강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바락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자 시스라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으니까 걸어서 도망을 칩니다. 바락이 병거들과 그 군인들을 추격해서 시스라의 온 군대, 야빈의 온 군대를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멸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대성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스라의 군대가 제대로 칼도 그 철병거를 쓰지도 못하고 그냥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케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것이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장, 우리가 읽은 4장, 더 다음 장 5장은 드보라가 바락이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노래가 바로 5장인데, 그 5장에 드보라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케 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그랬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와 싸웠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별들이 하늘에서 싸운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별들이 하늘에서 싸운다. 별들이 하늘에서 싸운다는 말은 하늘에서 번개와 천둥이 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 군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면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번개가 치면 되죠. 번개가. 하늘에서 계속 번개가 치게 되면 철병거를 가진 군대가 철병거를 쓸 수가 없죠. 그 철병거에 타고 있는데 번개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개가 철병거에 치면 사람도 죽겠죠. 그래서 번개가 막 수없이 치니까 철병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출행랑을 친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면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손강은 이스라엘에는 건기가 있고 비가 오를 때가 있고 비가 오지 않을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손강은 여러분 자연 시간입니까? 사회 시간입니까? 지리 시간입니까? 와디라고 들어보셨어요? 와디? 와디라고 들어보셨죠? 와디는 우기 때는 비가 오면 강이 흐르는데 건기 때는 물이 없으면 그냥 말라서 그냥 일반 땅과 똑같이 되어 있는 그 땅이 와디입니다. 와디. 기손강이 와디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다볼산에 진을 치고 시스라의 군대가 어디다 진을 쳤다고 그랬습니까? 기손강에 진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건기입니까? 우기입니까? 건기겠죠.
그래서 그들은 안심 놓고 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기손강 그 와디에다가 철병거와 군인들의 진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건기임에도 비가 오지 않을 건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 문을 여셔서 폭우를 내리게 하셔서 기손강을 범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도 비가 오니까 깜짝 놀란 거지, 이 사람들이. 그리고 갑자기 막 강이 막 범람하니까 놀래서 그들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서 죽고 또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이 시스라의 군대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시스라 그 군대를 이끄는 군대 장관 시스라는 친하다고 하는 헤벨의 집에 피했다가 헤벨의 아내 야일의 손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빈 하솔의 왕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는 다 멸절당하고 왕도 망하고 죽고 그 부족이 완전히 멸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드보라와 바락의 이스라엘은 승리하였고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여성 사사 드보라, 남성이 지배하는 시대에 여성은 사람 취급도 못 받던 문화 속에서 그녀는 가나안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오늘 드보라의 이 사건을 읽으면서 저도 남자지만 기분이 아주 좋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여성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바라건대 남자들은 점점 작아지고 여자들이 좀 길을 펴는 그런 시대가 점점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오늘날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이 드보라의 리더십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의 리더로서 몇 가지 자질들을 생각해 보면 첫째는 그는 용감했습니다. 시스라의 군대를 치기 위해서 바락을 임명하고 바락에게 모든 군권을 다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했습니다. 근데 이 바락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만일 당신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남자가 뭐 이래? 예? 드보라 보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 안 가겠다는 거예요. 군대 장관 그 총사령관으로 임명했는데 남자가 이게 겁이 많아가지고 당신이 같이 가면 같이 가고 안 가면 안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드보라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용기가 없어서 혼자 못 가겠다고 하는 바락에게 너와 함께 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드보라의 용기가 바락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 용감한 여성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여러분 룻 아시죠? 다 용감한 그러한 리더십을 가졌던 여성들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남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고 여성들만 남았어요. 여성들은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갔고 그 용기로 부활을 처음 목격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자들은 평소에 용감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평소에 약하게 보이던 여자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용감합니다. 왜 여성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용감할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성보다 모성이 강합니다. 5장 7절에 보면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모성을 가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같은 사사지만은 여성으로 처음 사사가 된 이 드보라는 모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거예요.
그녀는 그 모성이 그녀를 용감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드보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다볼산에 있는 바락에게 일어나 가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앞서서 가실 것이다. 시스라의 군대가 새까맣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탱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볼산으로 접근할 수도 없고 또 이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내려간다는 것은 그들과 당장 대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면 대결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바락에게 지금 내려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내려가라는 것이죠. 드보라는 믿음으로 바락에게 내려가라고 한 것입니다. 바락이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드보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드보라는 혼자 일하지 않고 함께 협력했습니다. 오늘 같이 협력했던 두 사람을 말씀드리면 첫째는 바락입니다. 바락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신과 같이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 참 용기 없는 남자죠. 그러나 그 바락에게 너 지휘관으로서 그 모양이 뭐야? 이 꼴이 뭐야? 이렇게 질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꼬집지 않고 오히려 그를 용기를 북돋아주고 세워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스라와의 전쟁을 바락에게 다 맡겨버린, 용기 없는 그 남자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그 시스라, 군대 장관 시스라는 누구에 맡기냐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맡겼습니다. 드보라는 시스라가 도망갈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야엘의 손에 죽을 것임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를 야엘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 야엘은 누구냐 하면은 평소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이 시스라와 친했던 헤벨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가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은 헤벨의 집인데 그곳에 마침 야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엘이 들어오라고 그렇게 유인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피곤해서 잠든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가 뭡니까? 말뚝을 대고 방망이를 쳐버렸습니다. 여자들이 보통 무슨 여자들이에요. 용감한 관자놀이에다가 그냥 집에 있는 말뚝을 가져와가지고 방망이를 쳐서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드보라는 이 전쟁을 혼자 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팀 플레이를 함으로 인해서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는 용기가 있었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고 모든 사람과 협력해서 전쟁을 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녀가 이스라엘 사서로서 이런 자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사사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사들은 그러한 사사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18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죠. 현재 감사하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그 기대와 바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드보라가 가졌던 자질들, 용기와 믿음과 그리고 협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것은 변화에 대한 용기입니다. 현재에 머물지 않고 변화하려는 용기입니다. 오늘의 현실에서 새로워지려고 하는, 자꾸 바꾸려고 하는, 체인지하려고 하는 용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협력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기 위해서는 모두를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별로입니다. 우리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약점을 인정하고 성격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더보라가 가졌던 이러한 자질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자질들은 그냥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에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숫자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자랑하고 예수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한 가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제자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어김없이 질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을 에베소에서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만나자마자 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관심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인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인으로 머물렀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으로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실수였고 그들 민족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고 선택받은 백성으로 머물렀습니다. 선민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서 혹독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하는 비참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학살되었는지 모릅니다. 독일은 650만 명을 학살했다고 그러는데 러시아에서는요 15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았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신앙 상태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의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밀리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스데반 집사가 섰는데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고 천사의 얼굴과 같아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태는요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얼굴은 얼꼴이라고 하는 말에서 발전된 것 아닙니까? 얼꼴이라고 하는 것은 얼과 정신과 꼴, 형태의 결합어입니다. 정신의 형태, 마음의 형태,
마음의 나타남이 얼굴입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기분 나쁘구나. 여러분 얼굴을 보면 마음이 좀 상했구나. 이 얼굴을 보면 기분이 좋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얼굴을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웃는 분들은 마음의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환합니다. 얼굴 색깔이 우중충하지 않고 밝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억지로 됩니까? 마음이 불편한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번은 억지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매일매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중충할 때가 많습니다. 기분이 나쁠 때가 많습니다. 얼굴에서 나타나죠.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영적인 의사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방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소리내서 30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리내서 30분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둘째, 소리내서 30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과 소리내서 읽는 것은 다릅니다. 차원이. 눈으로 읽는 것은 그냥 자기가 읽는 것입니다. 소리내서 읽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소리내서 30분 동안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찬송은 소리내지 않고 찬송 부르는 사람 없죠. 찬송을 한번 30분 동안 불러보는 거죠. 그러면 소리내서 30분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끝나고 나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좋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참 좋구나. 참 은혜가 된다. 뭔가 가슴에 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이상하게 힘이 솟습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해보시고요. 안 되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 사람은 좀 더 세게 처방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암을 정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걸리지만 치료도 되지만은 생명을 잃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 학자가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결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몸의 온도를 정상 온도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체온이 몇 도입니까? 36.5도죠. 평소에 지금은 다 여러분 36초에 보면 36.5도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요, 여러분의 체온이 1도에서 1.5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를 형성하는 인자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체온이 1도 내지 1.5도 떨어질 때에 암세포를 만드는 인자가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밤에도 그 온도를 높일 때에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대에 살 때, 침대에 자면요, 1도를 올리는데 7시간 걸린답니다. 온돌방에서 자면 그 온도를 올리는데, 1도를 올리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5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10분 만에 1도를 올리는 비결이 있어요. 설교 끝나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신앙에도 여러분, 온도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온도가 중요한 것이죠. 성령 충만한 36.5도의 그 영적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떨어질 때의 온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뜨거워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열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온도를 올리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와 말씀과 찬송으로 날마다 영적인 온도를 올리셔서 성령 충만한, 그래서 영적인 암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드보라가 가졌던 용기, 믿음, 그리고 협력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제자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